1928년도에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영국 국교의 목사님 한 분이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가 아니라 인간에게 눈을 돌리는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8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0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10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간이 더 지난 지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염려했던 그 내용이 오늘날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소비 지향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내 중심으로 해서 종교도 평가하고 내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가 기준은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다,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되겠다,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되겠다, 다 우리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저기 이상적인 것이니까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콜링해서 부른 사람, 이 사람들 외에는 나는 내 형편은 요거야라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파급되는 교회 밖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종교에 대한 또한 탈종교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독교를 떠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다원주의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요구와 문제와 계획과 방법과 그리고 노력과 주장과 저서와 교회 조직 등에 대해서 우리는 늘상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문제가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각자 원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교회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가정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 미래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개입하시면, 이런 생각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했던 고백을 우리는 한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을 요구한다는, 오늘날 선택을 다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요구받고 있고, 우리는 선택하며 살고 있고, 그 선택의 결과물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암암리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사람들에게 내가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가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와 그리스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광 돌리는 방법과 방식은 오늘날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오늘날의 옷을 입어, 문화는 오늘날의 옷, 우리의 체계는 오늘날의 옷을 입지만 우리의 사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사람들의 의자를 눌러 엎으시고. 자,
예수님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 딱 눈에 띈 사람이 뭐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세 부류가 딱, 그러니까 성전 앞쪽에 그들이 잘 포진하고 그걸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번제와 같은 희생제물에, 제사의 제물에 필요한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저기 멀리 잡아올 수는 없잖아요. 끌고 오다가 다 흠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멀리 내 고향에서 얘 하나를 흠 없는 걸 잡아, 흠 없는 걸 내가 끌고 온다고 할지라도 이걸 끌고 오면서 얘가 다치기도 하고 흉터가 나기도 하니까 흠 없는 게 안 되니까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파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데 은하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근데 각국에는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밖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걸 유대인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유대인 돈으로 바꿔야 돼요. 거기에 환율을 적용하니까 차익이 또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은 당시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맡았습니다. 여성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여성들이 소일거리 삼아, 아니면 가장 갈급할 때 여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먹고 살아라, 이렇게 큰 이익은 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를 확증받기 위해 속죄제물이 필요합니다. 여인이 해산한 후에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속죄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비둘기 파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비둘기를 사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밖으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보세요, 환전을 해야 되니까 테이블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환전상이니까 뭐 익스체인지 달러 있고 막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하니까 그걸 확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의 노트도 있을 거예요. 얼마 계산하면 얼마, 로마 돈은 얼마, 이스라엘 돈은 얼마니까 환율 따져서 막 계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노트에다 썼겠지, 뭘 썼을 거예요. 그걸 확 예수님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밖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것이야. 기도와 예배가 행해지는 경건의 장소야, 이런 말이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경건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건의 장소인 성전을 강도가 모여 사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 이익을 저게 속이기도 하고 환율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속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강도의 속을 강도가 사는 집단 무리천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이 다음에요. 보세요, 이들을 싹 쫓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청결해졌어요. 청결한 다음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결을 다 청결,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더러운 것들과 그리고 강도의 무리 집단을 만드는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히 보세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맹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우리가 베드로 사건을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성전에 가니까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뭐냐면, 질병이 있거나 어릴 때 질병을 태어나게 되면 너나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부로 성전을 못 들어가요. 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사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이 입구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도 경험한 것이고 일반적인 사고예요. 병이 딱 나가면, 옛날 우리 할머니들 한 얘기가 있어요. 애가 아프게 되면, 손자가 아프게 되면 아이고 내 잘못이다,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고 내가 이게 조상께 죄를 졌는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 때문에 애가 안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뭐 길이 막히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 울면서. 그래서 안 되니까 할머니들이 정화수 띄워놓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막 40일하고 100일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처럼 유대인의 사고는 정확히 있습니다. 태어날 때 질병을 딱 당하게 되면 이 아이가 죄를 짓거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니까 죄인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 이들이 성전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전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그들을 뚫고 갈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이들을 싹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이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한 일이 뭐냐?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성전이 성전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성전답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전답게 만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가정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역사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내 사고를, 내 모든 신앙생활을 성전답게 만들면 된다 이런 말이죠.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예배 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진다면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성전답게 살고 있는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 속에 거짓된 모습이 없는지, 내 속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를 정화시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며 기적이 나타나며 은혜가 나타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전에서 저기 아이들이 조용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예수님 누구신지 딱 고백을 해요. 놀랍게 어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아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그랬어요. 어린이들이 입을 모아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면 왕권을 가진 자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권을 가진 자, 나라를 이렇게 세울 자, 구원자를 얘기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노예했다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났어요. 이 시대는 그러므로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냉소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게 된 이 시대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예수님이 구원자란다,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얘기한다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요. 우리에게 어쩜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처를 안 받으려고 당연한 것이 세상 냉소적이니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냉소적으로 반응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냉소적으로 말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이상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시대가 원래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까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노예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자리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워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바로 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늘 얘기하잖아요. 참된 예배자로 서야 돼요. 기도하는 자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다음 세대가 쓰고, 여러분들이 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돌봐야 돼요. 우리 영혼들이 냉소적으로 빠지지 않는지, 내 영혼이 지금 참 한겨울처럼 냉랭하지 않는지를 항상 돌봐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다음 세대가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참다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중에 예수님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지금은 딱 한 가지만 뽑아보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서로 말하면 서로 시험 들지 모르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자, 내가 지금 하는 일 중에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실, 너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막 쓰다듬어 줄 일을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셋 하면 하나 둘. 웃는 사람은 없는데 이거 계속 얘기하자니까 곤란한데, 그런 건 곤란하네. 이거 참, 이거 예수님 앞에 거짓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이게 주님, 제가 주님의 성전으로 건강을 위해서 밥을 꼬박꼬박 잘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변을 잘 보고 있습니다. 참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절대 약 먹는 걸 빼먹고 시간에 딱 맞춰서 먹고 있습니다. 딱 맞춰. 절대 저는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탁시반의 조카가 있는데, 얘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얘는 어릴 때부터 제가 봐도 좀 뛰어나네요. 의사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의사 말 5일치를 주면, 약을 5일 주면 우리는 대충 하고 나왔네 그러면 끝나는데, 얘는 하루 하나 딱 먹었는데 나서도 꼬박꼬박 그 시간에 5일치를 다 먹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그저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왜요? 작은 아빠 그래서, 너는 참 약을 잘 먹는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는 구약과 신약도 그렇게 먹으면 하나님이 다 큰 복을 줄 텐데, 구약과 신약은 잘 안 먹으면서 약은 꼬박꼬박. 제가 근데 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안 돼요. 의사가요, 낫더라도 꼬박꼬박 먹으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다 낫는데 5일치를 끝까지 먹고 다 떨어질 때까지 제가 보면서 계속 건강합니다. 제 조카가 그냥 건강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다음 묻지 마세요. 건강하다는 것만 제가 얘기하는. 건강해. 칭찬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교회의 모양과 외형이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다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고 모두 하는데요, 그거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인지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흥되는데요, 바른 예배를 드려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교회는 예배예요. 예배. 교회의 생명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내 영혼이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때도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오늘 그렇게 이제 하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가 막 두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면서, 안 그러면 바닥에 내려와서 해도 되고, 오늘 그렇게 할 때까지 끝까지 오늘 기도를 해볼 생각이니까.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나머지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제자 훈련이고 무슨 공부 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 나타나는 결과물이 부흥이 되기도 하고 기적이 되기도,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성전은 병자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당시 2000년 전에 병자, 죄인이 뭘까요? 이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절박한 자입니다. 이들은 함부로 공개석상에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병자를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죄를 범했거나 너희 부모가 죄를 범했을 것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함부로,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함부로 갈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치유가 되면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거예요. 나도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요. 문화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진 자, 절박한 자, 당연히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환경 자체가 겸손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간절함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겸손한 자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어떻게 그분이 일하시는가? 바른 예배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를 통해,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 주를 만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간절함, 갈급함, 이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과 갈급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만나는 자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기적을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송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화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놔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으나 절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주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며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거룩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사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나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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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노년에,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사 능력이 오늘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손들을 붙잡아 주사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며 강한 눈을 함께 해주사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여러가지 많은 교제 제목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기도 하고 영이 아프기도 하고 육이 아프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사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완전하시 하나님 신실하시 하나님 유일한 믿음을 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사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한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사 능력으로 허락해 주사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사 아버지 주 은혜로 주 성령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사 주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들어가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영들과 불성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안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불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역사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주사 주 성령 은혜 가운데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사 강한 은혜 붙잡아주사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주시 아버지 찬양합니다. 안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상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하나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내며 넘어지고 있사오니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 육을 강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여호와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주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주권자가 되십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사 주의 능력으로 허락해주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주사 오직 성령의 불러 오직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임하사 능력으로 붙잡아주시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니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의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와 아버지 정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며 하나님의 손 하나님 우리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아버지 내 손이 짧으냐 모세가 간절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할아버지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사막 가운데 나와 속치고 있습니다라며 가슴 아프게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했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이집트 생활 가운데 430년간 보호하시며 10가지 재앙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사막 가운데 기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을 짧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 은혜 가운데 함께하사 능력을 받아 붙잡아주사 거룩한 주인의 가운데 아버지 역사로 인도하시며 주의 능력을 받아 붙잡아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동일함의 역사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주사 능력으로 발라 붙잡아주시며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아버지 은혜 발라 붙잡아주사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이대로 오직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셔서 아버지 역사사 아버지 은혜 발로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사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사르의 까부야 사르바 까부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동일하심에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사 우리 영혼의 살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은혜의 손을 붙잡으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성도 함께 하십니다. 가정마다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건너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역사 나타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거룩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하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는 대로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주 역사 가운데 올라가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강한 손의 은혜가 강한 손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주님이 올라가시며 오직 성령의 불로 성령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강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올라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다나 하나님의 나가심에 하나님 오른손을 붙잡아 주사 능력을 붙잡아 주사 성령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사 아버지 능력을 발로 아버지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사 일어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은혜 나타나게 하시며 충만함 드러나게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올라갔으며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돌립니다.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역사주사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임하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복창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함정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급하게 맞아주시며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버지 살긴 손을 잡고 잔치를 내주었던 그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아버지의 등짐대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돌아오게 하사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 만난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역사로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주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임하사 능력으로 붙잡아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성령으로 붙잡아주시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주 역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임하시고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주시 아버지 찬양하오니 거룩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임하사 주의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주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연대 삼으니 강한 손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의 가정마다 떠나가게 하시며 불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불같은 믿음의 역사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며 회복되는 은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말을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은혜가 들어가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지어다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사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사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 우리가 걸어가시간 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찬양하오니 주인의 가운데 걸어가시며 주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잡아내사 거룩한 역사로 거룩한 주인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제발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없이는 안수해 주시고 신이 인도해 주시며 거룩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 증거되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걸어가야 주사 우리가 내 남은 생에 주의 칭찬받는 일을 하며 사람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의 인도하시며 거룩한 주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알아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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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나 다시 일어날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나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뒤를 보라면 하나님이 계신지 답답함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셔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때때로 가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가정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가 주께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욕하고 손가락질했으나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셨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살진 송아지를 하며 잔치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동하시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께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께 돌아올지어다. 이 땅의 민족아 주께 돌아올지어다. 주께 돌아올지어다.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앞에 반응하고 주께 돌아오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를 만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사 주를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도가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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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